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안식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최종적인 그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6절은 이러한 1절에서 5절 말씀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안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즉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순종하기를 거부했기에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안식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자는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약속된 안식이 수백 년이 지난 다윗의 때에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안식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시편 95편은 출애굽 이후 광야 세대들이 받은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오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시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안식의 약속이 다윗의 때에도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다윗의 때에도 이 약속이 유효했다면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받는 소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되죠. 저자는 계속해서 이 안식이 당대의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열려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안식은 최종적인 안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에 또 다른 안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안식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안식이었다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안식,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구원과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안식은 아니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안식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안식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식은 여전히 열려 있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안식은 신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제야 모든 일을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창조의 일곱째 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인간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모든 일을 그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가 누리는 최종적인 안식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친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모든 수고와 고통이 다 지나갔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최종적인 안식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마치 안식을 유업으로 받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정말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근심해야 하죠.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자녀의 학업과 직장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욱 진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평생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억울하고 더 비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앙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나는 그래도 믿으니까 괜찮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그리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그저 나는 믿는다 고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은 속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아무렴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율법에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질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율법을 업신여겼고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치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스스로를 속여서 진리를 부정하고 그릇된 신념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때때로 속습니다. 사탄에게 속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이시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객관이고 완전한 보편이며 완전한 실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날카롭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감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여서 그 중심에까지 이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모두를 아십니다.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겨진 채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 믿음을 준비하여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과정 안에도 이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살피며 또 구원을 위해, 안식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내 가족이 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성례식과 부활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